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의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한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깔때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은 20, 30대들이 대화할 때 어떤 대화로 시작하더라도 마지막에 뭘로 마친다고요? 이성교제 이야기로 마친다. 이것을 깔때기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죄지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8장, 29장은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소개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그 너무나도 음란하고 문화적으로 악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망가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안식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땅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를 구원한 그 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늘 주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죄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실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려고 적어 놓으신 말씀일까를 기억하고 또 찾아내며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서원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네데르라는 단어는요, 약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서원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원 이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하는 모든 약속들을 서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서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2절과 9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행하라. 이것이 바로 서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해야 된다. 이것이 서원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30장 9절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구절, 거의 뒤에 있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서원의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서원의 원리입니다. 2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서원을 했던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의 서원과 남편이 없는 여인의 서원,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서원의 원리가 뭡니까?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성경이 조금 애매해요. 남자의 서원은 지켜야 하고 과부의 서원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자가 아닌, 과부가 아닌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서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외에 걸리는 서원들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원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서원은 무조건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예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5절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어린 딸의 서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는 두 가지 원리가,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야기했어요. 그 어린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허락하면 지켜야 되지만, 아버지가 야, 너의 그 서원 내가 허락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아내의 서원은 또 지키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려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 딸이 어려서 잘 몰라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인데, 아빠가 와서 하나님, 이 약속은 못 지키는 거예요, 얘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아내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아내요. 부인이 있었는데 경솔하게 툭 내뱉었던 서원, 그것을 남편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 아내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네요, 하나님 이 서원을 저희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해 주겠다,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서 잘 모르고 한 서원과 경솔하게 내뱉은 서원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겠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경솔함 때문에 했던 서원은 철회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모르고 했던 서원과 경솔하게 했던 서원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있는 자, 남편이 있는 자라는 이 전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경솔하고 무지한 서원이 철회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원의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느냐,
그 서원을 무효화 시켜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자가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왜요? 자기가 서원한 것을 무효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요? 자기가 가장이니까요. 과부가 했던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해요. 왜요? 그 과부의 서원을 철회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되는 서원은, 했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딱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서원을 한 자의 머리 위에 아버지가 계시거나 그 서원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있거나 할 때에, 그 남편이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우에는 서원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딸이 와서 아버지, 저 서원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는데, 제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듣고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철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가서 하나님, 이 서원 못 지키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 서원의 책임을 누가 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서원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참 신기하죠. 서원은 딸이 했고 서원은 아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그 서원의 내용을 들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라 말라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서원에 대한 책임도 아버지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무지함의 서원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나의 경솔함을 덮어주는 남편.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신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지함으로 잘못 서원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연약함으로, 경솔함으로 잘못 서원을 했을지라도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너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서원과 수많은 약속과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규례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할 것이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 수많은 연약함들을 보일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소개해 줄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의 남편 대신, 너희의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온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구약의 성도들은 이 본문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조금 희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경솔함, 그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건 말이에요.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지와 경솔함이 섞여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뭘 한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하루의 삶일 겁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말도 실수할 거고 많은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의 소산, 우리의 경솔함의 모든 소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무지와 우리의 모든 경솔함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버지시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9개의 분립개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고백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